우리가 지난주에는 야고보서 3장 이 뒷부분을 가지고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지혜가 있고 또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지혜로 살아야 되죠? 세상이 주는 지혜를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한 여집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차 사고가 났습니다. 뒤에서 차가 와서 부딪혔어요. 근데 이 가해차가 법인차라서 보험 처리하는 게 좀 어려웠든지 보험을 사용하지 말고 현금으로 처리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서로 이제 몇 번 조율을 해서 원만하게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 주변 사람들이 이번부터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난 지혜죠. 이번부터 하면은 어쨌든지 돈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런데 남편이 그 합의한 이야기를 듣고서 이렇게 여집사님에게 물어봤대요. 그 사람이 전도석으로 VIP였다면 어떻게 했겠어? 그래서 그분이 고민을 하다가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차를 수리한 그 수리비만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된 지혜예요.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예요. 여러분 모두가 헛똑똑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로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3년이 넘어갔고요. 중동 지역은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하고 있고, 또 시리아나 예멘 이런 곳이 계속해서 내전 중에 있고, 또 아프리카에는 수단, 또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소마리아 이런 곳에서 계속 내전 중에 있습니다. 미얀마에서도 내전이 있고, 콜롬비아 같은 곳에서 내전이 있고,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곳에서만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인생이 전쟁이에요. 1절에 보면은 싸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싸움이라는 단어가 전쟁이에요. 그리고 복수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냥 전쟁이 아니고 전쟁들과 다툼들, 복수로 사용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많은 전쟁들이 있어요. 국가 간의 이 무력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 간의 또는 개인에게도 경제적인 그런 전쟁, 또 질병이 찾아와서 이 질병과 전쟁, 그런 것들도 힘들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일터에서 옆집 가게하고 경쟁을 하잖아요. 같은 회사 내에서도 동료들과 경쟁을 해요. 싸워요.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싸우고 부부 간에 싸우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싸우고 다툽니다. 여러분, 왜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우리 집은 평안할 날이 없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 원인을 정욕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 중에 싸움이,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정욕으로부터 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싸울 때에 그 원인을 항상 상대방에게 찾으려고 해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이웃집 사람 때문에, 내가 싸우고 있는 그 사람 때문에 싸운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싸움과 다툼의 뿌리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어요. 나 자신에게. 나의 정욕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정욕이 뭐냐면은, 정욕은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단순한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인 쾌락, 죄된 욕망, 육체적인 만족만 추구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만족만 추구하는 이런 것들을 정욕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죄악된 부패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이 정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버려야 돼요. 자, 디모데
디도서 2장 12절 말씀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자, 우리는 이 세상 정욕은 다 버려야 돼요. 이 세상 정욕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붙들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정욕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정욕에서 싸움과 다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욕심을 내어도, 욕심을 낸다라고 번역되어진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원하다, 탐하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갈망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갈망하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갈망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갈망해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자,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다윗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넘쳐나야 돼요.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넘쳐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정욕을 갈망해요. 자기 중심적인 죄악된 그런 세상의 쾌락을 추구한단 말이죠. 그리고 욕심을 내었는데 얻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살인까지 한단 말이에요.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정욕 때문에 상대방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런데 그래도 얻지 못하니까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군가하고 다투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 사람을 점검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 속에 정욕 때문에 다투고 있지 않는 것인지, 그리고 그 정욕을 발견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2절 뒷부분과 3절에서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그래서 싸우고 다투기까지 하는데, 심지어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도 그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2절 뒷부분부터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얻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을 내고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해서 그때 당장은 얻은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얻은 게 없어요. 자, 아까 그 여집사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번부터 해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해서 합의금 많이 받아내면은, 그러면은 당장 많이 얻은 것 같은데, 여러분,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간섭하셔요. 나중에 보면 남은 게 없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대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인데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웅덩이를 파서 거기에 물을 가두는, 그 저장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정욕을 쫓아서 욕심내고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것은 전부 터진 웅덩이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터진 웅덩이를 버리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세요. 조지 물러는 평생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조지 물러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이 하늘 창고에서 물건을 인출할 수 있는 가게 수표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는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1시간 기도하고 4시간 일하는 것이 기도하지 않고 5시간 일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가 애슐리 타운이라는 고아원을 세워서 한 번에 2,000명이 넘는 그런 고아들을 돌봤어요. 93세에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15만 명 이상의 고아들을 양육하면서 그분은 단 한 번도 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면서 그 많은 고아들을 기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했는데도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정욕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이 세상 정욕에 사로잡혀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욕에 사로잡혀서 욕심을 내고 싸우고 다투고 심지어 기도해도 우리가 얻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욕으로 살지 마세요. 그리고 정욕으로 싸우지 마세요. 심지어는 정욕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돼요. 가장 좋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주님께서는 자기의 원대로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정욕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사람들, 그리고 정욕으로 쓰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간음한 여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간음한 여인들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예요. 여러분 신부는 누구를 기뻐해야 되죠? 신랑을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처럼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이사야 62장 5절 말씀 시작.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자,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이고 하나님께서 신랑으로서 여러분을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신부된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세상과 벗되어서 사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욕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 쾌락을 버리세요.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세상 쾌락을 추구할 때는 우리가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참된 기쁨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더니 내 마음이 기쁘다고 이야기해요.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고.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내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어요.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자, 시편 4편 7절 말씀. 자, 시작.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여러분, 농부는 추수할 때, 그것도 풍작을 했을 때 여러분 가장 기쁜 거예요. 어떻게 그보다 더 기쁘겠어요? 그런데 시인은 고백하기를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더 깊이 들어가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벗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고대 그리스 작가였던 메닌드로스가 남긴 말입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속담에도 보면은 유유상종이라고 이야기하죠. 공자는 익자 사무요, 손자 사무라고 이야기했어요. 유익한 벗이 셋이 있는데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견문이 풍성한 사람. 이 사람을 사귀면은 유익하다고 이야기해요. 반대로 거칠에만 하는 사람, 부드러운 척하면서 아첨하는 사람,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울릴수록 해만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벗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벗이 되세요. 세상과 벗된 삶은 하나님과 원수된 삶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질투하셔요. 5절 말씀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만 사랑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시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사람이 우상을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게 있을 때에 질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자매들에게 질문을 할게요. 우리 자매들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남편의 마음에 여러분이 없어요. 다른 여자에게 여러분 남편이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 남자들은 다 그런 건데. 여러분, 그렇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편을 사랑한다면 남편이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겼을 때 여러분 질투하실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세상에 벗되었을 때에 질투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정욕을 버리고 세상과 벗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신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은혜가 있고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은혜로 죄사함 받고 은혜로 거듭나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큰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은혜,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셔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그러니까 더 큰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처음에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대요. 그럼 그 더 큰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3절부터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부활 설교를 들어요.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때에 그 부활 설교를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아요. 더 큰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밭 있는 사람이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제 헌금으로 교회 앞에 내놔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더 큰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 내가 이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게 되어진 것, 여러분 여기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세요.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교회가 사도행전 4장 33절부터 35절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처럼 가난한 자가 없는 그런 사도행전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은혜, 구원의 은혜는 아무에게나 다 줍니다.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거저 주셔요. 근데 두 번째 은혜는 누구에게 주시느냐? 교만한 자에게는 안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한 자에게만 주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겸손하지 않아도, 교만해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거역해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공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에 그렇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러려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은혜를 주셔요. 첫 번째 은혜는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지 않으셔요. 겸손한 자에게만 주셔요. 이 겸손은 처세술로서의 겸손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세술로 겸손한 척해요. 그리고 자기가 진짜 겸손한 줄 착각하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까?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7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자기 자신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나님, 이제 다른 어떤 것의 통치도 내가 받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왕이시고 당신의 통치만 받겠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할 때에 그 사람은 마귀를 대적하게 되어져요. 마귀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나를 유혹하고 나를 통치하려고 할 때 그것을 거절하고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럼 마귀가 피합니다. 마귀를 이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정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자, 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깨끗이 하세요. 손으로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마세요.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 앞에서 낮추셔야 돼.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기를 낮추는 게 그게 겸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겸손하십시오. 겸손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 정욕 얼마나 강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 세상 정욕을 우리가 버리게 되고 이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